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실로암에서 눈먼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 치유하신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던 중에 한 맹인을 만나시는데 그 맹인은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라삐요, 이 맹인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그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어떠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맹인인 것을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마치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 답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사람이 맹인이 된 원인이 뭘까? 저 사람의 죄가 뭘까에 주목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신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맹인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려고 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주목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선한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사람들은 볼 줄 몰랐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한 일, 영광의 일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투시력, 예지력, 초능력 그런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로서는 참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 어둠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시력을 갖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어떤 시련을 겪어도 이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바로 그것을 갖는 것이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사실은 이 사람의 이 육체의 시력을 갖도록 치유하신 사건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맞죠.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 충격, 그 놀라움, 그 기쁨, 그러면서도 막 순간적인 어떤 혼돈 속에 막 어지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묵고 있던 그 어둠으로부터 풀렸던 그 자유, 정말 엄청난 일이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이 기적은 이 사람이 이제부터 겪게 될, 이제부터 변화될 엄청난 새로운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을 겁니다. 이제 그에게 찾아오게 된 진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이 일을 계기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장 38절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게 이 눈, 멀었던 눈이 치유받아 눈을 뜨게 된 것은 분명 기적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저 육체의 눈만 뜨라고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의 눈이 열린 것,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기적이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그 자체가 그의 영혼 가운데 복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밝게 뜬 두 눈으로 엉뚱한 길 다닐 수 있었습니다. 밝게 뜬 두 눈으로 악한 것을 쫓아다닐 수도 있었던 겁니다. 밝게 뜬 두 눈으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째려보고 탐욕에 빠진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인생을 구원하는 일은 단지 육의 눈이 떠지는 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서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 그 눈과 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을 바라보고 들어야 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바로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눈과 귀는 열려 있으십니까? 열린 눈과 귀로 여러분 뭘 보며 사시고 어떻게 살고 계시고 무엇을 듣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어 우리가 당장의 문제만 해결되는 그런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고 우리의 삶이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그 참된 변화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이 그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시달림을 당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쫓아냈다고 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을 왜 쫓아내는 거야? 여기서 이 쫓아냄이란 바로 이 유대교 회당에서 그 사람을 출교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출교시켰을까? 맹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그저 나보러 그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조금 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했더니 그 사람 선지자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9장 33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은 바로 출교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출교는 쫓아내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하고 배제시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출교당하잖아요. 그러면 유대교인들 모이는 회당 모임에만 나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출교당한 사람 곁에는 2m 이상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만 보면 피해 다니는 거예요. 출교당한 사람과 교제해도 안 되고요, 출교당한 사람과 같이 먹어도 안 되고요, 출교당한 사람과 물건을 서로 주고 사고 파는 거래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출교당한 사람이 죽으면 죽어도 그를 애도해서는 안 됐습니다. 더하여 그 사람의 시신에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눈을 뜨는 기적, 눈을 뜨는 놀라운 기쁨 속에 감격했겠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벌어진 그 다음의 일은 오히려 어쩌면 그의 인생을 더 위험하게, 더 곤고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내 인생이 그저 편해지기만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님 믿으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과 온갖 시련이 다 나를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매우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그 관계에서 힘든 일을 겪는 것을 저희 가정에서도 보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 속에서 더 큰 손해보는 일들을 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겪게 될 현실적인 제약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등 돌려 배반할 수 없는 이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들로 나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공허함,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어떠한 인생길을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던 내 인생 가운데 오직 그 예수님만이 나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예수님만이 나에게 살 길, 복된 길,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 되시니 우린 그분에게서 등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 가졌을 때에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을 따르고 그 듣게 하신 것을 따를 때에 비로소 내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진정한 복으로 진짜 참 기쁨과 만족으로 내 삶이 인도함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요, 이 맹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9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다른 신약 성경 사본에는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 어떻게도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기록된 사본도 발견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다는 것을 믿느냐? 메시아가 있다는 걸 믿느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믿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때 대답하신 것이 9장 37절 또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이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8절에 가서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엎드려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땅에 엎드려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길 가다가 툭 던져주는 동전 몇 입, 그것에 자기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사람에게 엎드리고 물질에 엎드리고 현실에 엎드려져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된 거예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리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절했다 엎드렸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바로 경배하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세상을 예배하고 물질을 예배하고 세상의 힘과 명예를 예배하고 사람을 예배했었던 인생이었다면, 정말 그렇게 세상 앞에 엎드려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던 자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그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또한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찾아와 만나주신 이유가 바로 이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무엇에, 누구에게 엎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엎드리는가? 나는, 우리 가정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만 엎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따라합시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 맹인이 그렇게 내가 주를 믿습니다 고백한 후에 예수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보는 자들이란 즉 스스로 난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 보는데, 난 잘 보고 사는데, 나는 다 아는데,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이 도리어 맹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신 것이 바로 9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아멘. 여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두 눈 멀쩡히 뜨고 보면서 살고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경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임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 회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 죄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일 텐데,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이 잘 보는 것처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알지, 이만하면 할 만큼 했지, 스스로의 교만함과 그 어리석은 자신감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영적 맹인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단언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 죄란 게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앞에 우뚝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 서 계셨는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도덕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좀 잘못했을 때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죄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있으니 그것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은 그 영적인 무지함이 죄입니다. 내 눈앞에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이 글씨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게 죄라 하십니다. 가는 거리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우뚝우뚝 서 있는데 그 붉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저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 그거 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어리석음, 이 영적인 무지, 자기 확신에 잡혀있고 자기 신념에 붙잡혀 있는 것, 내가 옳고 내가 확실하고 믿을 건 나밖에 없고 그러니 내 뜻대로 돼야 되겠고 내가 인정받아야 됐고 모두가 나를 위해야 한다는 식의 그 교만함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역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보았지만 눈이 있어서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주님,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계신 예수님,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분이 바로 내가 평생을 엎드려 경배해야 하고 내 삶을 이끄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눈이 멀쩡히 뜨고 있으나 그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교만함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이 듣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9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10장까지 이어간 것은 바로 이 이야기가 10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어떤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양과 또 선한 목자와 같은 비유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신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 1010 운동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목자이시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시냐면 우리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그렇죠?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뒤따라간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고 그런 사람을 보면 도리어 달아난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이렇게 동굴의 입구를 울타리로 막아서 쓰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러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풀도 뜯게 하고 쉬게도 했다가 어둑어둑 해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그 동굴 우리 안으로 이 양들을 다 몰고 옵니다. 그러면 이 목자의 양들, 저 목자의 양들, 여러 목자의 양들이 한 우리 안에 섞여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목자들 중에, 여러 목자들 중에 한 명이 불침번을 서든지 아니면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울타리 앞에 딱 거기서 버티고 서서 험한 짐승이 공격해 오진 않는지, 도둑이 이거 훔쳐가진 않는지 밤새 지키는 겁니다. 그 사이 목자들은 이제 쉬는 거예요. 아침에 동이 터오면 이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찾으러 옵니다. 그럼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목자가 그 음성으로 자기의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은 어떻게 정말 신기하게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온다는 겁니다. 나와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하신 예수님 말씀 들었죠.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앞은 보지 못했지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서 씻으라,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 말을 듣고 들은 대로 따라 순종할 때 눈이 떠지는 치유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뭘 가르쳐 주신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왕이시오, 그분이 내가 엎드려 경배해야 할 분이심을 보는 것과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과 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문지기가 하나 나옵니다. 문지기. 이 문지기가 누굴까? 아침에 목자가 이렇게 오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밤새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했다가 목자에게, 참 목자에게 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문지기. 성경에서 이 문지기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묵상하다 보니 성령님께서 그 일 하시는구나 싶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 그렇다면 교회도 그 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 일 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친구, 내 이웃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작은 문지기가 되는 것, 그것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이번 부활절, 이번 생명 1010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작은 문지기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